시작. 사랑의 대화를 통한 회복. 한 번 더. 시작. 사랑의 대화를 통한 회복. 자,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반가워. 너 좀 괜찮아. 너 좀 귀여워.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조금 더 괜찮아지고 조금 더 귀여워져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주이면 여러분이 2022년에 가장 귀여운 모습을 다음 주에 마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축용대도 나와서 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되게 숨막히는 되게 긴장되는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려다가 저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이 가까이 가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좀 이번 주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오늘 안 오셨어요. 저번 주 인터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오셨는데 그냥 안 오신 게 아니라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만 연락 온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여러분 먼저는 이제 감기, 독감, 코로나 끝까지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상 매체들, 또 이 불법적인, 또 음란한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한 주간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이제 목사님은 영적 의사로서 처방을 내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내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왜 대화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분위기, 그 대화는 좀 어떤 분위기였고 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을까를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좀 감정이입하면서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막 남주 여주가 막 키스씬을 하면 막 하는데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한 장면을 보고 이런 마음이 안 들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감정이입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대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그 시작점인 2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퀴즈, 이거 쉬운 퀴즈예요. 지금 여기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일까요? 십자가를 지신 후 예수님일까요? 전, 후. 자, 중일들에게 힌트를 주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이란 말은 뭐겠어요? 뒷부분이라는 거겠죠? 힌트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힌트를 드리니까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찾아온 시점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져버려라는 게 동사가 되는 걸로. 그럼 목사님이 사라졌을 때 이 주일 예배에 혹시 안 나올 친구? 할렐루야.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없어졌다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제자들은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2주간 했는데 시험 공부 2주간 열심히 공부한 본문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보는 순간. 저는 내가 시험 문제를 잘못 알았다. 되게 착한 친구예요. 제가 생각한 건 바로 여기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험지를 보는 순간 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구나. 굉장히 착한 우리 선배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목사님도 옛날 사진을 좀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한창 노래를 조금 잘했을 때가 언젠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근데 20대 초중반에 이제 노래를 이렇게 따려고자 했더라고요. 사진 찾아보고 불렀던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이 목소리를 사용하던, 그러니까 목소리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이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노래가 막 할 때 숨이 막히고 어떤 성대 결절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당황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던 게 안 나오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속상했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이 안 나오면 당황스럽듯이 지금 굉장히 이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분명히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우리 분위기 이상한 친구들 나를 보거라. 우리 혁찬, 주원, 우리 건우를 중심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어느 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날이 떠오르냐면 바로 이 날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목사님 처음 만났던 때 기억나는 우리 중3 친구도 있어요? 중1 때 처음 봤거든요, 준성이를. 근데 놀랍게 다음 주면 졸업이에요. 와, 3년 됐죠, 3년. 본지. 축복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준성이가. 목사님 그대로예요? 네. 살 쪘는데 10kg. 자, 3년 일렀잖아요. 자,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날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다음 중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이걸 경험해서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고기가 안 잡히는 일이 3년 만에 벌어지는 거야.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반갑지 않은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싫어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와, 지금 보통 바다로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입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막간을 이용한 퀴즈. 베드로 사도님은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찍은 거예요? 여기 자신감 있게 말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수영을 잘했을 것이다.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잘 잡았어요. 어부니까. 근데 수영 전문가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상상을 해본 건데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못할 것 같아요. 참. 잘할 것 같다는 친구는 왜 혹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 수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의심과 상상 속에 살아갑니다. 팩트가 아니라.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수영장을 처음 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자유 수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키판을 잡고 이렇게 발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저를 묘사를 해줬어요. 뭐라고 묘사를 해주면 바다표범 같다. 이런 비유를 해줬는데 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바다표범처럼 늠름하고 힘찬 수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했더니 다리가 짧고 아장아장 파닥파닥 그 발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쓰러웠다. 이런 표현을 해서 바다표범을 모욕하는 거냐 이제 그랬는데요. 어쨌든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저도 잘 못합니다. 수영을. 베드로 사도도 모르는데 일단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왜 뛰어들었을까? 이게 이제 진짜 질문이죠. 자, 왜 뛰어들었을까요? 이거는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보고 옷을 두르고 왜 뛰어들어갔을까? 우리 검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시다. 주님 저 갈게요.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 왜 안 잡히냐고 따지려고.
왜 안 나타나냐고 따지려고,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빨리 가서 따지려고 막 그 겉옷으로 우퍼 해가지고 약간 빨리 수영하려고. 좋은 상상이에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그런 시각입니다. 자, 아마 요걸 거예요. 자,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난 주님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전 주님 진짜 좋아하는데 그딴 일은 없을 거예요. 확신을 하죠. 그 말을 하고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 저기 예수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쩌면 이래요. 아니요 하다 마지막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난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막 저주까지. 그때 베드로가 현타가 왔겠죠. 난 뭐지? 와, 나 주님 배신했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 마음이 있었던 거야.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떤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했던 거야. 그래서 겉옷을 두른 거야.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이런 행동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내가 그럴 거라 그랬지? 내 말이 맞았지? It's alright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뭐 하셨어요 지금? 밥 차리신 거, 밥 차리신 거. 뭐야, 밥 먹어? 배고프지? 수고했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금 채워주시는 주님인데요.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조반, 아침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난 게 혹시 여러분 중에 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학교를 가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1시간 등교 전에 미리 픽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태우고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 학교 등교길에 내려주겠다고 하면은 좋다고 하는 쪽 혹시 있어요?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가서 내가 태워, 내 모닝으로 태워. 모닝 타고 맥모닝을 먹고 학교 앞에서 빵빵하고 딱 이제 삼촌인 척 내려주는. 원하는 친구 손 들어오세요. 진짜 하신다. 그러면 요번 제가 내년 사역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아침 드라이빙 신방 제가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까지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삶을 공유하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볼게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침 시간을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먹여 주시고 육체를 위로해 주시는 그 시간, 그 아침 시간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신체와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이 시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살펴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배경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이루시는 건데 읽어봅시다.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친구들 시작. 네, 우리 남자친구들 읽으라고 하니까 자매친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전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얘기를 주님이 물으신 거잖아요, 저한테.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봤고 저도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쉽게 느낄 때도 있고 어려운 감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었던 시절에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그 장소를 갔던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거기서 묵상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읽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좀 얼굴이 어때 보이나요?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면 평온해 보이나요? 힘들어 보여. 입술이 텄다고요? 부었어요. 더웠다고요? 아, 이때 40도였습니다. 입술이 부었어요. 아, 입술이 부었다고요? 제 입술을 지금 못 보시잖아요. 이거 그랬어요. 아, 제가 그래요. 중요한 건 이런 바다에서 해변가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똑같은 말을 세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 중동 친구들 커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크리스마스 전에 불건전한 만남은 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전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한 건 이제 불건전한 만남, 그거는 깨지기를 바라고요. 건전한 만남이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자, 그런데 세 번 대답을 했는데요. 세 번째 때 대답이 좀 달라져요. 뭐예요? 밑줄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데 뭔가 막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막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왜 그러셨을까요? 아, 나 주님 몰라요! 나 주님 몰라요! 나 주님 몰라요! 했던 걸 너 그때 기억나지? 야, 너 나 세 번 부인했는데도 세 번 사랑한다고 해서 봐줄 거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여워요? 사랑합니다? 귀여운 사고방식이에요. 예, 아주 귀엽습니다. 전 뭘 하지 않아요. 러블리합니다. 복수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세 번을 하셨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깊숙한 상처와 잊고 싶었던 그 피하려 했던 그 아픔을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완전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마다 자신의 그 부인했던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질문 때 그거를 직시하게 되죠.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나 주님께 이런 고백해도 되나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죠. 여기서 좀 고급 과정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고급 과정. 자, 우리 정신을 반짝 뜨고, 자, 혹시 여러분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들어봤어요? 예. 혹시 이 차이점을 아는 친구? 아, 그거 아닌가? 그 사랑 세 가지. 사랑. 예, 뭐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랑이 그 이성도 있을 수. 뭐가 이성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우리 가원자매를 에로스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문제가 되었네요. 예? 문제가 된다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가원자매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견이 거의 야당과 여당처럼 팽팽하게 막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아가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필로스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동성 간의 우정의 사랑, 형제애, 우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에로스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뜨거운 성적인, 이성적인 그런 사랑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가페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가파오. 근데 베드로는 필로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필로스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세 번째 때 필로스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 번을 물어보신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너를 내가 사랑하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긴 사랑이라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미고사라는 말 알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미고사. 한 번 더 미고사. 이거 알죠? 예.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줄임말의 대장들이 왜 이런 걸 몰라요? 예. 자, 미고사라는 말 알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가져왔냐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목사님이 성경 1도, 근데 목사님이니까 성경 많이 읽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되기 전에 이 성경을 처음으로 한번 언제 읽어봤을까요? 제가 맞추는 정확히 나이 맞춘 친구 선물 줄게요. 16, 19, 18, 아직 안 나왔어요. 20, 15, 14, 23? 아, 아까워요. 21 누구였어요? 정답. 예, 여기 성준이 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16, 15, 16, 19, 10대 때 이 성경을 일독했을 것이다 라고 너무 과대평가했는데 미안하지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을 읽다 어려워서 집어쳤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일독 다 읽으시고 있어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아니, 나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있어요. 제 친구가 읽고 있어요. 예? 제 친구가 읽고 있어요. 아, 준성이가 아니라 준성이 친구가 읽고 있어요? 네. 그럼 준성이 도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도전을 받았으면 읽고 싶어졌어요? 아니요. 예, 솔직한 마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대 때. 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21살 때 이제 성경을 딱 처음 읽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성경 드디어 읽어서 기뻤을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이고사. 아, 이거 뒤에 말할게.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거. 죄송한 거, 죄송해. 왜요? 출애굽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얘기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랬는데 정작 이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을 안 읽었잖아. 죄송한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을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히 사랑한다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곡이 뭐다? 고백. 김평강 고백이라는 앨범 망했습니다. 주님께 드린 편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 드린 편지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읽어봅시다. 내 어린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지. 그렇다면 이렇게 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뿐 아니라 앞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한 주 2023년을 한 주 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행복했던 2023년 중등부였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치라고 부탁을 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먼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슬픔,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주님이 어디의 자리로 부르시냐면 내 양을 치라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학원, 그 가정에서 내가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선교사의 자리를 부른 것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친구가, 내 가정이, 내 동료들이 내가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될 양이구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 3번이든 7번이든 100가지의 상처라도 계속 말씀을 거셔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 이 양을 맡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친구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지, 학교나 학원이나 가족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떠올려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볼 수 있는 그런 실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